구약시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에게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을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사울을 붙드셨고 이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로 진치고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사울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된 힘을 가지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흩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구약시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병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죠. 구약에도 역사하셨던 성령, 신약에도 역사하셨던 성령, 그분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창세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태초의 시간대,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세상 속에 존재했던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이 태초의 시간대에 성령께서 계셨다는 것은 성령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므로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무슨 단어를 쓰셨습니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복수형 단수입니다.
복수 형태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단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사람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무엇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히 완벽한 하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육신이 없으시고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한 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또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그걸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를 다 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그때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삼일체의 신비를 그림과 같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가시고 그 세례받는 자리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찬란한 성령의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그때의 하늘문 속으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례받는 자리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나 역사하시고 성경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직 온전하신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스스로 앞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겠노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겨서 죄된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이고 구원의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짓는 이 세례 역사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 베풀면 목회자가 이 세례의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선지자 왕들에게 나타난 역사였고 특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한정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적이었고 제한적이었던 성령의 역사가 무한대로 풀려지는 시기가 이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죠.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와서 성령을 기다리고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120명이 예루살렘에서의 흉흉함,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된 자들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때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셨는데 강하고 급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 방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탐복하면서 놀랐습니다. 나는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 지방 언어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충격을 받았죠.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처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건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성령 세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 이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는 일평생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용기를 따라 말씀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그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 또는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외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한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정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면 좋은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좋은 것이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인가? 아니면 거룩해야만 하는 것인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해야만 해요. 그러나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여러분 이마에 띠를 띠고 앞에다가 오직 거룩. 그러면서 거룩 하루 종일 거룩해도 그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내 중생 거듭난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정욕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며 변화된 마음을 따라 살고 싶지만 이 육신의 다른 것들이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니 이 어찌 괴로운 일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탄식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깨닫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성령께서 나를 이제 이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도달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사람은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기기가 어려우니 죄를 용인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의 자신을 방임하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타협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타협하며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양심에 찔리니까 회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인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갔는가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냥 은혜를 따라 회개하며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따라 죄를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죄의 욕망이 찾아올 때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의 통치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삶에서 죄를 용인하고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죄 짓고 회개기도만 하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부정하냐면 열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성경 말씀은 다 불살라 버린다고 예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시리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죄악에서 이 죄악의 기류에 흔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오늘날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구원파적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삶의 죄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 짓는 것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교회 한번 와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처럼 율법적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냥 죄 짓고 또 세상 기류 따라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예배 시간에 눈 감고 회개 기도하면 되지.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시대는 제한적인 율법의 틀에 매여서 그것 또한 순종하지 못해 벌벌거렸지만, 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율법이 하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과 순종의 길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함을 내가 이룰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고, 죄성으로 인해 나는 죄에 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욕구가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머무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믿음 안에서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냐?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정말 말도 못할 추악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냐? 그때마다 또 거기에 응수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네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니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아니죠. 내가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믿음이지, 왜 그런 것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복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기에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류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못 삽니다. 입 닫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기류, 사탄의 역사,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날선 시선들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 시간을 떼어 놓으며 저 사람을 전도하기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못합니다. 전도는 내 개인적인 결단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또 사탄이 너무나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마귀가 가로막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 안에서만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하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알고는 있고 깨달은 바는 있는데 말씀대로 못 사니 어찌하면 좋을까? 매일 가슴을 치는 것이죠. 매일 후회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기뻐 날뛰면서 죄악의 탐욕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됐습니까? 성도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그때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십자가 피로 나를 사하사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면 성령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명확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정리하는 남자. 술 취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술을 벗삼아서 술에 취하면서 그 술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성경은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무엇과 대조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하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거나하게 하고 취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성령 충만도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 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채로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역사한다고 성령께서 좋다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 성령을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엎드려 애통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에 취하여서 술의 이 역사에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술이 시키는 대로 헛된 말을 하고 헛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술 취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이 아니라 길바닥이고, 술 취해서 집에 눈을 떴더니 내가 모르는 물건들이 집 안에 있고, 술 취하고 나서 아침에 핸드폰을 봤더니 문자가 잔뜩 왔어요. 어제 한 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빨리 수습해라. 여기저기서 왔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술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에 취한 자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 앞에 너무나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충만히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승리를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따라 살아가는 인생 돼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술 마시라는 겁니까?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까? 마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직분자를 이야기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들, 술을 즐겨 마시는 자들은 집사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그리고 그런 것들 동안 만족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술에 매여 사는 자들 특징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마시는 길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로 갈까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술이 전에는 향긋하고 좋고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보배와 같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 은혜 안에 통치를 받는 순간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술은 못 마실 겁니다. 이거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붙들려 있었을까? 여기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내려놔야지. 성령 안에서는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은 끊어집니다. 불신하는 분위기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술도 담배도 다 끊어져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술 마시면서 교회 오겠죠? 술 마시는 사람을 전도하면 술을 마시겠죠? 교회 지금 처음 왔다고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말 담배 피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오면 담배 피면서 옵니다.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와요.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하고 또 신앙도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믿음을 받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걸 아는데 끊기가 어려워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왔을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것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깊으신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 안에서 죄된 것들을 성령께서 다 끊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음란한, 내가 자꾸 넘어졌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신앙 고민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르노나 그릇된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마음은 아픈데 자꾸 거기에 중독이 되니까 목회자들도 중독이 되고 중직자들도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서 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믿는데 삶에는 이 죄된 것이 자꾸 자기를 억누르니 이제 죽을 노릇인 거죠. 그때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 그 음란했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채찍질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연단해서 그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도 십자가 은혜로,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환난과 핍박은 너무 무서워요.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지만 지금 이 시대, 너희의 시대는 핍박과 환난이 난무하는 때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원점으로 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속에 벌벌 떨면서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면서 그들이 담력을 얻고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입니다. 지금 복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는 원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원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성도를 찾기 어려운 것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 너무 샤머니즘적이지 않냐? 요즘 현대 종교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냥 고귀하고 품위 있게 가끔 예배 나가서 예배 생활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마귀는 속삭여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은 너희를 천국 갈 때까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과의 관계는 천국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관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그래야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는 성령이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 하고,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항상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서로 불편함 없이 부담 주지 않고 가끔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여기서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알아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 충만하심 속에 세상에 나가서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시오, 저 천성 갈 때까지 성령님 꼭 붙들고 이 은혜를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성령을 간구하지 않아요. 또 이런 성령 운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한때 바람이 불었지만 오늘날 또 다시 식어버렸어요. 오늘날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해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이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은혜만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에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항상 잊지 않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죄 문제로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따라 살아가다가 교회가 조금 커지고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느슨해지죠.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성령을 간구하면서 해야 되는가? 초창기 때는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기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애써 피곤하고 지치니까 자기가 절제하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그래서 사명을 위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죄성입니다. 목회자가 거룩하게 단상서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 목사 뒤에 사생활에 이 죄성이 올라와요. 음란한 생각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이 목회자를 사로잡아요. 세상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설교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복음과 회개 설교 안 하고 자꾸 딴 설교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죄 문제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믿음 승리하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라고 하면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앞장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자기가 앞장서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시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세워놓고 목회자가 뒤로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타락이 일어나고 자기도 자기가 타락했는지 모르는 변질을 통해서 나중에 큰 목회자의 죄 문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면 성도는 더 심하죠. 예배를 집례하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던 자도 이렇게 느슨해지면 죄성이 일어나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데, 잠깐 예배하고 이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무하고 그저 세상에 던져진, 이리 가운데 던져진 이 양과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죄에 막 넘어지기 시작하고 불의와 불법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처음 믿었던 신앙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신앙의 의욕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공동체를 떠나고, 나중에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냥 죄를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라며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조차 사라지고, 복음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전하겠는 거라며 복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림으로 그 인생은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인생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생명과 평안을 얻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부터 발현되는 것이지요.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고 은혜 체험했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거지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교회가 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는 폐기되었다,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한적으로 특별히 나타난 것이지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는 성령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교회적인 역사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십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였고 은사였다면 그 교회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9가지 열매가 주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사랑의 역사, 희락의 역사, 화평의 역사, 오래 참음의 역사,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내가 삶의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이 은혜를 누리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주를 향한 충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온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죄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율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채찍질해서 빛과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나의 인생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의 삶의 걸음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 주실 성령의 은혜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주께 기도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다윗은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가까워져서 기도를 멀리하고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충만해지실 수도 있다면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된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 성령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이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너 죄를 벗어나야 돼. 지금 가는 길은 죄된 길이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마음을 흔들어 내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 나중엔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익숙해져요. 성도로서 간음 행위를 하면서도 뉘우치지 않아요. 성도로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길은 사울 왕의 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왕으로서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안에서 예언도 하고 성령 안에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길을 떠나서 내 세상 정욕과 욕망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불순종의 길로 가다 보니 성경 말씀은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그 다음부터 악신이 사울에게 찾아와 밤마다 잠 못 자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육신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며 그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인의 믿음의 필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자리가 휑하고 기도원이 망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 충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못 끊고 있으면 성령 충만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의 욕망이 더 거세게 와서 자꾸 넘어지고 뭔가 불안이 생기면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성령의 소멸이 일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많이 벗어났구나.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현장이 점수입니다. 성령 충만의 점수. 계속 죄 짓고 넘어지면 지금 빵점인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지금 그릇된 멸망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딱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또 죄 짓습니다. 성령 그 크신 그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크신 충만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고 거룩한 명령 이루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